자격,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손국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2장 16절에 나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것을 직역하면 누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일이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 그리스도의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는 일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과 또 같이 선교하는 일행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줄곧 그랬죠. 언행일치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변경한 것이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 당시들을 향한 나의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를 변호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봤던 1장 1절에서 2장 3절이었는데 그 주장을 어느 정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전할 새 언약의 복음에 자기들이 얼마나 합당한 사역자인지, 얼마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옳은지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떠나고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것을 거짓 교사라고도 칭하는데요, 그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시비를 건 겁니다.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먼저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읽어주신 2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질문하면서 그 자격,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한 자신들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해요. 한 번 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자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 일꾼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새 언약의 일꾼 자격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어떤 사역자가, 어떤 교회가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당신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앞에서도요, 자격을 문제 삼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1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당당히 고백했었어요. 자, 그렇게 사역해서 나온 열매를 오늘 소개하는데, 그렇게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역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증거로서의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제시하는데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 열매가 바울 자신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바울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얼른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격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들릴 정도로 놀라운 말이에요. 14절에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 그렇지. 그 승리가 바로 사도의 자격을 증명해 주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흔한 승리주의, 그 흔한 능력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 시대로 하면 누가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목사라면 적어도 규모 있는 교회 일구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업가라면 큰 돈을 번 사람, 부모라면
자식 농사 잘 지어서 공부 잘하게 만들고 안정된 직장 얻게 하고 무사히 결혼시키는 것, 더 좋으면 이름 날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 정도면 자식 농사 잘 지은 승리한 사람이지,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말씀하실 겁니다. 그랬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요. 그것이 복음이라면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요, 이기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개선 행진에 끌고 가다라는 단어예요. 새 번역은 그래서 이것을 잘 반영해서 번역했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개선 장군이 탄 전차 앞에 정복한 땅의 왕과 귀족들과 포로들이 밧줄에 묶여서 끌려와요. 로마의 경우에요, 제우스 신전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상당수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시켰어요.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개선문 보셨죠? 그 개선문을 본따서 우리나라도 독립문 만들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도 개선문 만들었죠. 이 개선문이 여러분 주후 70년에 유대인 정복을 했잖아요. 유대를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있는데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자기 아들을 이륜 전차를 타고 전쟁 포로들 유대인들 다 앞세워서 로마 거리를 통과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개선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그 행렬의 모습을 로마 사람이라면,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풍경인데,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자기를 개선군 장군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포로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장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 자신을 포로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도 항상 주셨는데, 그래서 개선 행진에 데리고 가시는데 역설적이게도 바울을 개선 장군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포로의 신분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래도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승리에 참여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요, 그 모습을 묘사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세상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 맞지만, 이 세상이 주장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타락한 교회가 주장하는 승리 주의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리를 간혹 맛보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약에 부활의 약속이 없다면 이 승리를 한 번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고생하다가요. 아니,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왜 하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자식들은 그렇게 평범하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삶이 많다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이 없다면, 이 땅에서 받는 대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 황홀경 경험했다, 야 성공적으로 경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선교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준 추천서도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보다 우월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주장했어요. 아, 바울 봐라, 늘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도망 다니기만 하지 않느냐, 아니 복음을 제대로 전했으면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찌 그런 패배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겠느냐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합당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보았어요. 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바울은요,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들이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쭉 해요. 더 자세하게. 누가 읽어도 그래 실패했구만,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그건 실패한 거지 라고 하는 증거들을 스스로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승리한 증거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증거다, 그게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사도인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시리즈를 역설 시리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성공이 되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동안 망가뜨려 왔던 것은
저 이방 나라들의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의 칼과 총이 아니에요. 승리주의입니다. 승리주의가 안에서부터 교회를 무너뜨려 왔어요. 역사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로 처음으로 인정했고 나중에 국가 종교가 되는 발판을 마련했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승리주의가 교회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는 침략할 때 군사들 방패에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앞 첫 두 글자, 그것을 십자가 모양으로 새겨놨어요. X라고 하는 것이 크스란 뜻이에요. P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으로는 영어의 R과 같은 거예요. 크리.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놓은 겁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군 제일 앞장섰던 깃발이 십자가 깃발입니다. 그리고 군목을 앞세워서 왔어요. 근데 카톨릭 신자들이 왔거든요.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살상을 저질렀어요. 그런 중세가 그 돈으로 높은 성당과 화려한 교회 예식을 만들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주장했어요. 그 절정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이었고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선교하고 식민지 확장하고 같이 갔어요. 소위 중상주의 정책을 폈던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남미나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돈 벌려고 침략하면서 선교하려고 선교사와 같이 그 배에 태워서 수많은 살상을 저지르고 강제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도 대형교회나 대형교회를 넘어서서 메가처치 운동 역시 이 승리주의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 정당들,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그들이 다 장로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무조건 찍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죠. 교회만 키우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인해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그렇게 수가 많은 교회가 됐을 리가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생겨날 리가 있을까? 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승리주의예요. 정광훈 씨나 조용기 씨나 장경동 씨나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라고 생각해서 손연보 씨나 아무리 저렇게 엉터리 같은 그런 말을 해도 전혀 그 교단이 치리하지 않습니다. 실상 그들은 대개 기성 권력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권력들을 견제하거나 비판했던 것이 아니고 늘 그들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 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만행과 악행을 미화했고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 주었고 그 대가로 권력자들로부터 습관적인 수혜를 입어서 여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권력과 타락한 교회가 특히 승리주의에 물든 교회는 늘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두신 게 아니에요. 늘 불편한 관계를 우리 교회는 권력과 유지해야 됩니다. 왜요?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엄 내란에 치를 떨고 모욕감을 느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주동 세력이 된 교회를, 그러면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환영하고 그들의 말을 복음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 승리주의의 고리를 끊고 있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은 늘 승리를 주신다. 하지만 바울만은 그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종으로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줄곧 이 반승리주의적 언어를 바울은 사용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종이다, 죽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도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그의 사역 방식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삶이지만 그 방법은 반드시 십자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승리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일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났다고 말하죠. 그 냄새를 맡고 각처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대로 사도 바울 일행은 찐이었습니다. 찐. 진짜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처럼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것이 그렇게도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궁금하고, 저와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우린 정말 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찐 교회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한테서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분들이 우리 덕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가 찐이겠지요.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들 보고 예수 믿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적어도 저 세상이 말하는 추앙하는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성공하고 이겨서 나만이라도, 우리 자식만이라도 살아남게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의 말이라야 그들이 비로소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먼저 그들이 우리한테 물어올 겁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환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요?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너그러워요? 무슨 일이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먼저 물어볼 겁니다. 바울 일행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였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 나오는 향기라는 단어, 유오디아는 14절에 나온 냄새와는 다른 단어, 향기 좋은 냄새를 가리킵니다. 레위기에서 이것은 제사 언어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죠. 이런 생각을 이어받아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향기.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사도 일행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친히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의 뜻이에요. 물론 그 향기를 맡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선교라고, 그것을 전도라고 부르죠. 때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압도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고난을 받고 순교의 길을 가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향기가 되었다고 해서 더 복음 전도의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결과 열매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교회는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우월한 것이고, 작은 교회는 패배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라고 감히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서 그 복음을 왜곡한다든지 복음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 선교의 길을 가로막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모였다 할지라도, 인간 지도자가 명성을 떨쳤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는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절대로 승리주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사실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코스타에서 같은 방 썼던 강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향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었어요. 남자 두 사람이 있는 그 방에 진짜 향수가 났다고, 냄새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냥 한 가지만 저는 이렇게 뿌리는데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이 비누 다른 향, 샴푸 다른 향, 바디로션 다른 향, 다 다른 걸 준비해 와서 쓰시더라고요. 나는 한 2, 3분이면 끝나는데 안 나와요.
그렇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를 한국에 들여오고 향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도 열고 향수도 직접 개발하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폭발적인 인기래요. 그런데 특히 MG에게는 향수가 가장 호황이라고 처음 들었습니다. 향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도 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근데 그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좀 많이 배웠는데, 대화하다가 가장 좋은 향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향수래요. 나도 그런 말은 하겠다. 아니, 나는 비쌀수록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맞는 게 있대요.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채취,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머무는 장소, 심지어 시간대, 거기에 맞는 향수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향수도 성육화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저 직업의식이 발동해서 또 그렇게 아는 체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왜 관심 있게 들었냐면 명동성당에는 명동성당의 향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만의 향을 만들려고 해요. 들어오면 우리 교인들이 그 향만 맡아도 우리 교회의 향 하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분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교회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독특하게 다른 향기를 낸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성육화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광주 소명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만 다른 교회도 내고 있죠. 근데 다른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우리 교회의 향기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과 잘 소통하는지에 달려있고 우리가 아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맞게 변질이 아니라 잘 변화시켰는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잘 튜닝하는 거죠.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고시에이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그렇게 협상을 해서 우리 시대에 맞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사람들을 생명이나 사망으로 이끌 사명을 맡을 일꾼,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을 일꾼에게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누가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감당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헬라어 히카누스는 qualified, 자격을 갖추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 사역에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아마 이 질문은 바울이 없는 동안에 고린도에 들어왔던 아까 그 거짓 교사들 있죠. 그들이 아마 사용했던 단어일 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 아니야. 그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들의 말에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역자의 자격은 누가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왜 바울 자신과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 조금 더 길게 그 자격을 설명을 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문제부터 먼저 지적하죠. 그들이 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열정적이었어요. 이 고린도에만 온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에 갈라디아 지방에 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갔어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주제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갔어요. 데살로니가에도 그 칭의 문제가 잠깐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한 곳에 직접 찾아가서 바울 잘못됐습니다. 바울 영향 받지 마십시오 라고 반박하면서 다녔어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라고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바울의 주장대로 그냥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그들의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이다. 혼잡케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부정하게 이윤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포도주에 물을 타는 그런 부정행위를 가리킬 때 써요. 복음의 원액이 아니라 물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해요.
바울은 그렇게 혼합한 복음을 다른 곳에서는요, 이거 다른 복음이다, 다른 예수다, 다른 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11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거짓 교사들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시대에 따라서요,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복음의 강조점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 감리교, 무슨 성공회, 장로교 이런 다양한 교파들이 나온 이유가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신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복음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은 존중돼야 되고 늘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워가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 진리요, 이것 없으면 복음이 훼손되는 그 핵심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교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방, 주후 5세기만 하더라도 수많은 주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주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교회도 그만큼 부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5세기에 그 이라크 지방에 무슬림들이 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교회 재산 그대로 보존해 주겠다, 예배 매주 무사히 드리게 해주겠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무슨 명분으로?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예배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그 조건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1세기도 못 돼서, 한 세기도 못 가서,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이라크 전 지역이 무슬림 땅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타협이에요. 히틀러가 독일 교회에게 요구했던 것도 바로 그 타협이었어요. 예수가 지시는, 우리를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만 강조하고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왜곡이에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믿음은 구원 얻는 데 필요하고 칭의 받는 데 필요하지만 행함은 상급을 얻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것도 왜곡이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영혼의 부활만 말하여서 몸의 구속이 아니라 몸으로부터의 구속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도 왜곡이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말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 대기하는 대합실 정도로 바꾸어 버린 것도 왜곡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어도, 교회가 세속화되어도 자기들의 구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교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왜곡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혼잡하게 한 이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왜 자기들한테는 자격이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한 번은 받을 때, 한 번은 말할 때. 복음을 순전함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순전함은 앞에서 나왔던 혼잡하게 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그 동기에 있어서 진실하고 순수하다, 위선이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을 받을 때 그 복음을 한낱 내 밥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정보로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유학 가서 공부하러 갈 때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이 지식이,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지식이 절대 권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 대신해서 제가 공부한 것이니까 누구든지 쓰겠다 그러면 이 지식을 잘 나눠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받을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전했고, 그러니 어떻게 청중들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전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회심하기 전에 그만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열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은 드물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바울을 처음에 만나셨을 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많은 그런 소개 가운데서 난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순수하게 날 것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동안 바울이 알고 있었던 수많은 신념들, 신학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바울의 반대자들은요, 바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부활 사건이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고 심지어 악의는 더욱더 아니지만 그들은 본의 아니게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런 복음의 변질이 그냥 잘못된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삶까지 변질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존재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자체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허겁지겁 세상에 매몰되어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옳은지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도 못 사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엉터리 같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하고 그 사람의 삶이 순전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는 십자가를 살아볼 엄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왜곡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현세주의적인 승리주의적 복음에 사로잡힐 것이고, 현세적인 축복이나 피안적인 도피주의 사이에서 기복 종교인으로 사는데 그칠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요구하는 삶과 정반대입니다. 은혜를 알면서 어찌 외모를 자랑할 수 있고 어찌 잘난 체 아는 체 가진 채 할 수가 있겠어요? 외모와 자랑을 특징으로 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누군가를, 성도들 섬기는 대신에 자기가 그 지식을 권력 삼아서 무례하게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11장 20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아니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을 사람처럼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2장 17절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즉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으면서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사적인 견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사사로운 목적으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신한교회 가서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좋은 성경 자료가 몽땅 모여 있는데, 옛날에는 영어를 모르면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 AI가 다 번역을 해주니까 이제 너무 쉽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배웠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AI가 얼마나 지금 질 높은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 봤어요. 그런 시대에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 받지 않고 AI에게 혼잡한 것을 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던 겁니다. 그 수월성, 그 탁월성에 현혹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정말 탁월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직접 순전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과정이 생략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와 전하는 태도는 결코 별개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우기고 있어요. 나는 도움 안 받는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도 우리 성도들한테는 지금 너무 많다고 지금 너무 길다 그러는데 AI 도움까지 받으면 이분들이 소화도 못할 것이고 부족한 그냥 나하고 같이 진실하게 그냥 내가 아는 것만큼 나누면서 살자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이렇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도 우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조금 더 길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말씀 전할 자격을 논하자면 우리 시대는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또 어디서 안수를 받으셨습니까?를 꼭 확인해요. 또 사역한 교회도 좀 알아보고요. 또 누구 밑에서 어떤 선생님한테서 배웠는지도 좀 확인합니다. 또 추천하신 분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이력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공고해서 뽑아본 적이 없고 그냥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와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누가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시면 그렇게 사역자를 모셔왔어요. 근데 바울 당시에서는 우리 시대 이력서에 해당하는 것이 추천서였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의 추천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반대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있는데 리더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추천서를 아마 갖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한테는 그런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자천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비난했을 거예요. 12사도도 아닌데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도 없는데 자기가 감히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칭하고 다니는 겁니다 라고 비난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바울에겐 추천사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웠잖아요. 바울이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부정한다면 뭐라고 말하는 게 되냐면 자격도 없는 사역자에게서 복음 듣고 교회 시작한 자격 없는 교회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돼버려요. 바울의 추천장은 바울 자신이었어요. 여태도 그랬어요. 추천장 갖고 가서 자기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에게서 사도 자격을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희생적인 삶으로 그 부르심을 여태 증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그는 자천밖에 스스로 추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자랑하려고 작정했다면 자랑할 것이 많아요. 어느 면으로 보나 그는 12사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12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내 자랑 좀 할 것인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어쩔 수 없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12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12사도들은 자기보다 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나 나나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이 나중에 그토록 강조할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나는 모자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기사와 표적과 능력보다 훨씬 더 앞세우는 것이 뭡니까? 참음, 오래 참음.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갖고 온 추천서가 사실은 왜 쓸모없는지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경쟁에서 누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지금 추천서를 받은 누구한테 추천서 받았다고요?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자기하고 같은 부류. 그래서 같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다. 그러니 그 추천서 수천 장이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단이 이단 추천서 받고 이 추천서 있으니까 나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바울이 정말 제시하고 싶은 추천서가 따로 있었어요. 3장 2절이에요. 그건 고린도 성도들 자신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추천서다 그 말이죠. 어디에 썼어요? 우리 마음에 썼고, 나만 읽은 것이 아니라 무수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다 읽고 있는 추천서다, 편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추천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바울이 사역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에 썼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마음에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 일행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의 그 귀한 신앙 고백, 그들의 삶, 그들의 헌신, 그들의 사랑, 이것이 잊혀질 수 없을 만큼 깊은 감동과 감사로 기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너희 안에 맺혀 있는 것, 내가 잊지 못하고 있다, 내 마음에 고스란히 기억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헬라어 시제가 여기 썼다라는 말이 현재 완료예요. 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새겨져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은 바울 일행만 알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원래 모든 바울의 편지는 회람 편지였어요. 그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자랑했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거죠.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바울에게 무슨 추천의 편지가 더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바울의 칭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서로 적합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말끝마다 우리 바울 사도 하고 칭찬했기 때문입니까? 바울바들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혼잡하지 않고 순전하게 받아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잘 받아서 잘 믿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인격과 삶이 바울이 올바른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3절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쓰지 않고 뭘로 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편지인데 그것은 그들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줄곧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세상 그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여서 삶으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뜻도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성도들 안에 새겨 넣으려고 하시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고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지금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죠. 직역할까요? 우리에 의해서 섬겨졌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일행의 말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도구가 되었고 고린도 성도들은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자격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바울의 사역이 믿을만하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창조하실 수가 없어요. 승리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말씀을 갖고서 성도들 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 갖고 성령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쓰셨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고 양육하셨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먹으로 쓰셨다. 양피지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쓰셨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누구든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겁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요.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격 있는 사도임을 또한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셨다, 성령께서 인정하셨다, 고린도 성들이 증명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이번엔 앞에서 영으로 쓰셨다, 마음판에 쓰셨다는 말을 한 번 더 설명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설명할 그의 복음이 새 언약의 복음일 건데,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옛 언약과 대조적으로 새 언약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 다른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이 두 가지 특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말을 지금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4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앞에서 한 말을 확신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부르심이요,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인간적인 자신감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세상이 인정하는 자격이나 조건 다 갖추었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면 이 정도는 실력이 있어야지 하고 학위나 안수 여부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확신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만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의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심지어 죽였던 자였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팔삭둥입니다, 영적인 팔삭둥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바울의 확신은 그런 자기를 아시면서도 만나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확신이고, 그 확신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된 확신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덕분에 자기가 고린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고 그는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사역자들의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늘 확인받고 싶은 질문. 주님, 제가 이 일을 정말 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책임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있을 곳이 여기 맞습니까? 여러 가지 제안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 제안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수용해야 됩니까? 진짜 주님께서 가서 일하라고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만한 일을 제가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했던 거예요. 그 확신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만족하다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왔던 그 자격이 있다, 히카노스라는 단어예요. 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개역 개정 성경을 다시 좀 바꾸고 있거든요. 새 한글 성경 말고 문체를 그대로 두면서 조금 바꾸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바꿔야 돼요. 만족하다가 아니라 앞에서 나온 단어하고 헬라어 단어가 같으니까 같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자격을 주셔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그 자격이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설령 바울이 한 일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바울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절대 승리주의나 능력주의에 빠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능력 있다고 자격 있다고 여기는 거짓 교사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모습 떠오르십니까? 모세도요, 주님, 저한테는 출애굽을 감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한 번 더요, 4장 10절에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뀐 것이 70인역이죠. 헬라어로 번역할 때요, 여기 두 구절에 둘 다 히카노스, 자격이 있다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바울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부적합한 자를 적합한 자로, 무능력한 자를 능력 있게 만들어서 당신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분. 바울이 굳이 모세를 떠올릴 만한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격을 부여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 언약의 일꾼 자격을 부여하셨죠. 모세에게 첫 언약의 일꾼 자격을 부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둘 다 인간적으로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모세는 율법 조문으로 첫 언약을 맺게 부르셨다면 바울은 성령으로 새 언약을 맺도록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혹시 보세요.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 조문이라고 말하는 거 보이세요? 율법이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율법 조문이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거기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앞에서는요,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 율법이 그러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력 구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인간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 조문만을 지켜서 의의 조건을 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원받는다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심지어 자기도 구원받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바리새인처럼,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은 자기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세리들 때문에, 저 나병 환자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화를 이렇게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영적인 이 바벨론 포로기 같은 영적인 포로 상태에 아직도 두셨다. 그래서 비누아스의 열심으로 그 부정한 자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면 주님이 오실 날을 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그런 주장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우리 자신만의 능력으로 그런 율법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승리주의나 능력주의와 다를 바 없는 공적주의,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수행과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공적주의와 능력주의예요.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반대자들은 신앙을 종교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과오를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살리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성령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할례를 행해야만, 안식일을 지켜야만, 바로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선포했어요.
이것은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되돌리고 후퇴하는 것이었고 변질이었어요. 앞으로 고린도 후서 내내 그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거짓 교사들을 엉망으로 망쳐 놓았는지, 그 거짓 복음을 따르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고 있는지를 고발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도 추천서 종이 쪼가리 같은 외적인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책이나 강연 등에서 또 코스타나 그런 자리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얻었던 것이 저희 젊은 시절 남다른 노력과 그리고 어떤 자격을 구비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무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스카이를 나오지 않았고 유학을 다녀오지 않았으면 그런 기회 왔겠습니까? 그런 말을 누가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같은 조건이 있는 사람 가운데 왜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초청했겠습니까? 그런 이력 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 시대에 내가 진짜 수혜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제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운빨 이었다는 생각을 더 철저히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제가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이 이 타락한 시대다. 그래서 얻은 기회에 대해서 내 몫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진짜 섬기라고 주신 기회다라는 것 잊지 말자라고 저한테 막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외모로 따지자고 치면 바울은 누구한테도 안 뒤집니다. 그런데 맨날 왜 이렇게 바울이 외모를 가지고 공격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지독할 만큼 바울이 외모를 가지고 자신을 어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이것이 허튼 자랑이고 그건 심지어 죄라고 여겼어요. 외모로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외모로 판단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었던 그 복음,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외모 자랑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소치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된 사역자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전하게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죠.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격을 주셨으니, 내가 자격 갖춘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았다. 복음이 뭔지를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나를 봐라 라고 복음의 가장 모델 케이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본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했고 사도들은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비인간화시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정보로 전락시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는 복음을 받을 때 책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는 인격이신,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정보로만 주지 않고 그는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AI 시대에 우리가요, 좋은 정보를 갖고 있을 뿐인데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의 권위를 과연 인정할까?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AI보다 잘할까? 라고 다들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복음 전파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지? 아, 큰 능력 과시하고 더 많은 지식 과시하는 것 이제 문제 아니구나. 이제 그 지식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어야 믿겠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냄새와 향기가 되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겠구나. 전하는 그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나 대상을 맛보게 해주고 향기 나게 해주고
촉감이 느껴지게 해주고 음성이 들리게 해주고 눈으로 그 색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구나. 색, 향, 맛, 촉, 오감으로 느끼는 복음, 즉 성육신적 복음이라야만 역사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찐 복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았겠구나.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였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였고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고, 특히 말씀 사역자들은 더욱더 필수적으로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받지 않았고 순전하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 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했다. 그 결과로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해요.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하죠. 제가 충실한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의 펜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펜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도 그 성령의 사람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이런 새 언약의 일꾼 자격을 주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자격을 고린도 성도들이 증명해 주었고요.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게 하였습니다. 혼합된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는 사망에만 이르는 말씀이 될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바울의 자격을 입증해 주었어요. 그들이 추천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희에게도 사역자의 자격이 있느냐, 성도의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와 소통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증명할 만한 추선자가 되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열매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세상의 가치관과 뒤섞인 그 혼잡한 말씀 아니라 순전하게 인격이신 그 말씀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라, 사역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성령께서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교회라면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실한 교회다, 너희들 참 실한 열매다 라는 칭찬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꼭 너희들이 새겨졌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보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살았구나. 그래서 나의 성품이 너희 속에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이 승리주의의 그 천박함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리스도의 빛깔이 되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색이 되는, 그리스도의 촉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